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4절입니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네. 다윗의 큰 고백입니다. 오늘 응답하셔서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것은 무엇으로 일한 것인가? 두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구는 뭐 알듯이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간구한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삶에 답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셔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구는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게 된 것은, 간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래서 간구는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다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라는 것이 있게 되고, 또한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기도를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도 모든 종교인들도 간구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간구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에 의한 의지니까 믿음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도로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우리가 4절을 읽었잖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고 나서 그것을 간구한다. 그러면 그분이 응답하신다. 나를 두려움이라는 곳에서도 건지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알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가 어릴 적부터, 또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아 이후에 왕이 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압니다. 근데 놀라우면요, 하나님은 그를 사무엘에게 그는 내게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다윗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고 계셔요.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참 대단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지 라고 해서 나보다 더 위대하고, 물론 삶의 위치, 존재적 위치가 삶의 위치에서는 나올 수는 있죠. 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의인으로서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고백 말씀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건져주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먼저 생각해 볼게요. 두려움은 왜 올까라는 거죠. 왜 두려움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방에서 날라오는 활, 칼, 다윗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보다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두려움은 삶으로 인해서 오는 곤고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뭐냐? 내일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어떤 거냐면 이건 사탄이 주는 거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려움의 근간은 뭐냐면 근심입니다. 근심.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라는 것은, 걱정이라는 것은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놀라움이 뭐냐면 우리가 생을 시작하고 생의 육신이 끝날 때까지 근심은 늘 있어요. 우리가 있게 됩니다.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유아부터 시작해서는 모를 수 있죠. 모르지만 그래도 살아야 된다. 애기가 울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거죠. 학생이 되면 공부에 대한, 내일에 대한 정확한 게 없기 때문에 두렵고 그래서 근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사탄이 주는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보면은 세상이 그만큼 어둡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한테 간구할 수 있다. 이런 모습에서, 이런 삶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큰 능력이 되는 하나의 선한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이 있게 되면은 어떤 근심이 생기느냐? 세상 근심 안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근심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빠지면 아주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게 지금 성경에 그가 누가 죽이려 한다, 도망갔다, 이겼다 이렇게 성경은 딱 기록되어 있지만 그 도망가고 하는 그 순간, 그때 순간까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 근심을, 하나님에 대한 근심을 두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근심을 두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구원에 대한 근심을, 하나님에 대한 근심을 하게 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과 능력이라는 것은 구하서 간절히 구해서 내가 응답받아 어둠에서 건져받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무슨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두운 곳에서 나를 이렇게 해서 빛으로 두셨잖아요. 그래서 빛이 밝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밝게 일어난다고 이 세상의 어둠이 싹 사라지진 않아요.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빛의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 부분 속에 다윗이 지금 하나의 간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심이 어떤 것일까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세상이 어두워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유익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근심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얼마나 고민하는지 볼게요. 시편 6편 7절에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다.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심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 무엇이 안 보일까요?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비슷한 문제죠. 시편 31절 9절에 가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뭐 때문에? 근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 근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에 대한 눈이 멀어서 보질 못하고 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죠. 근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내려주신 처방을 가지고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두운 눈이 안 보일 때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아요. 내 근심 때문에 눈이 멀었는데 그러면서 나는 어디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보지 못해요. 우리가 알지 성령님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의 탄식뿐인 이 때도 하나님은 그 성령이 우리가 빌 바를 알고 구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감사합시다 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되면 감사할 수 있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심이 왔을 때 힘들고 두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인 것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근심으로 바뀌는 것은 감사인 거죠. 그 시기가 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주님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간구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거 여러분 세상에서도 많은 처방이 있어요. 우리가 병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처방전을 내려서 그 처방을 가지고 약국 가서 이렇게 처방전을 한번 약을 그것이 나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많은 처방전이 있어요. 그것이 이로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처방전을 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살더라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위로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나의 아버지됨을 믿으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으시고 나의 삶의 모든 답을 갖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답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야. 그리고 걸어갈 때 내 앞에 수렁이 보이고 높은 담벼락이 있을 때 사다리를 놓고 담벼락을 넘듯이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처방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하는 능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펴가시며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으로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방전을 알려주셨습니다. 간구가 능력이라고.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간구하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아멘. 아멘.